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점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아야 한다? 선으로 보아야 한다. 창조부터 새 땅까지 이 역사,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무슨 역사냐? 구속의 역사 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노아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으로 다시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거기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거주하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시켰던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포로가 되었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에 대해서 귀환을 시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귀환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고, 그리스도 출생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큰 사건들인데, 이 사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죠.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럼 그 말씀들을 따로 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으로 보라는 것은 창조의 목표가 쭉 흘러가서 새 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구원자의 약속도 쭉 그대로 흘러가서 그리스도 출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출생 이후에 또 쭉 이어져서 이제 새 땅으로까지 이어진다. 또 이스라엘의 포로도 그들이 불순종에서 포로로 잡혀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포로에서 귀환도 역시 그리스도 출생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본다, 또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바르게 본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제 지난주 강론을 잠깐 되새겨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지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여 동성연애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합당치 못한 일이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의가 철철 넘친다고 말씀드렸죠. 또 사람들이 행한 합당치 못한 일이란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아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등입니다. 사도가 모두 제시한 것은 모두 21가지이나 사람들은 이 외에도 아주 더 많은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많은 불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불의라는 것을 알면서도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곧 그건 불의라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불의를 행합니다. 결국 그런 불의를 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행하고 남도 행하게 합니다. 지난주 강론에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지난주 강론의 핵심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불의는 불경건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불경건한 자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나라, 또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불의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불의가 충만한 세상에서 행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는 불의가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극도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를 경계하며 불의의 목록을 우리는 대폭 줄여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에 대해서 말하며 그런 불의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는 불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좀 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거기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자,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사도의 불의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전에 1장에서 말한 것을 가르침을 보고 그 가르침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래, 이 말씀은 아무개에게 딱 맞는 말씀이다 라고 수군수군 했을 것입니다. 또는 아무개가 듣고 회개해야 할 말씀이다 라며 비방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2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는가 보세요.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하지요. 이어서 사도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그 자신도 죄인으로서 그런 불의를 행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론을 들으면서 아무개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며 지체를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만일의 지체를 이건 누가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이건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판단한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강론을 들을 때는 자신에게 적용하여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도 다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나 또는 도덕주의자나 또는 윤리주의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됩니다. 그 자신은 그런 불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아주 작은 불의를 보고도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나도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이제 4절로 5절에 의하면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 불의한 사람도 지금 그 사람이 비판하고 있는 그 불의한 사람도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도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끌어 갈지 모르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또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을 하고 있기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만일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차곡차곡 쌓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라며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도덕주의, 윤리주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자신의 가르침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리며 회개를 촉구하고 나서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최종 심판에 어떤 점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첫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최종 심판의 원리를 말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신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이건 누구를 판단하신단 말인가요? 각 사람을, 예외 없이 각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여기 심판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실 때에 심판의 원리 또는 심판의 기준이 있겠지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겠지요. 자, 심판의 원리 또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각 사람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기준이에요. 가령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심판의 원리는 자연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진실하심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을 따라서 심판할 자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심판의 보편성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지금 앞에서 선을 각 행한 대로라고 했죠. 참고 선을 행하여 그 다음을 주목하세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 무엇로 하시고 합니까? 영생으로 하시고. 자,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8절 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위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라고 했는데 그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위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7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반면에 8절에서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했는데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자에게는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9절 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악이 또 뭘까? 어떤 행함일까? 네, 좀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갑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유대인은 물론이며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10절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건 역시 유대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심판의 보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편의 반대는 특수예요. 보편의 반대말은 또는 특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보편이란 그럼 무슨 말이냐? 특별한 예외가 없다는 뜻이지요. 자,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라고 하죠.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9절과 10절은 무슨 말로 끝맺는가 보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유대인과 헬라인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 말은, 자,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자, 우리도 모태신앙인이든 장성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남성도이든 여성도이든 목사이든 여러분이 성도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각자의 행위대로 받을 겁니다. 자, 각자의 행위대로 받을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 각자의 행위대로 받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건 잠시 유보해두고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심판의 공정성을 말합니다. 11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심판의 공정성을 볼 수 있지요. 공정성이란 동일한 잣대로 재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저를 잴 때도 여러분을 잴 때도 동일한 잣대로 재고 동일한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즉 그리스도 출생에 기여했다고, 그런 민족이었다고 그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과거에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었다고, 즉 그리스도 출생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또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도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셔요. 자, 11절을 다시 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하죠. 근데 2장 2절로 돌아가 보세요. 한번 2장 2절 돌아가 보시면 2장 2절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또 5절로 돌아가 보세요. 5절을 보시면 5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항상 공정성을 잃지 않고 우리를 하십니다. 공정하게 진리를 따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한 판단, 곧 의로운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최후 심판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 직분이 무엇이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 내 형편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내 형편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만 특별히 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내가 어쩔 수 없어 주님을 잘못 섬겼다 해도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 따라 심판의 잣대를 바꾸신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유보했던 것이 있었죠. 그 행한 대로라는 말, 이 말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죠.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자연의 보편을 제가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사도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말씀을 행위 구원으로 오해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보아도 사도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를 따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오늘 본문만 놓고 보아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소위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가 본문에서 마치 행위 구원을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게 7절로 8절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대한 해설이라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한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하지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그전주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죠. 사도는 그에게 뭐라고 했느냐?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하잖아요. 7절과 8절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행위도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죠. 그럼 뭐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으로 곧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자, 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생 곧 구원에 이른다라고 사도가 말한 거예요. 반면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나오지요. 이 말씀 보면서도 봐라, 여기서도 또 행위를 말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하고 가요. 그러면 행위군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8절에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불의를 즐겨 행하는 사람이죠. 사도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끝부분에서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하죠. 맞습니까? 자, 이 사람은 불의를 행하기 전에 무엇을 한 사람이냐? 불의를 행하기 전에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는 그의 행위가 악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곧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아니한 결과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즉 사도는 행위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곧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세의 마르틴 루터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중세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행위 또는 그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어떻게 하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자신을 다스리고 탐욕을 줄이고 억제시키기 위해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피가 줄줄 흘렀겠지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커서 얼마나 위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 행위가 우리를 행할 수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겠어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누가 바쳐서 가난한 사람을 누가 도울 수 있고 힘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나요? 내 전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나요? 우리는 행위를 아무리 큰 행위를 한다 한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룬다 못 이룬다? 이룰 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말하지 않았느냐?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뭘 말했느냐? 오직 복음, 곧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했던 거예요. 만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라, 도덕주의적인 사람이 되어라, 율법주의자가 되라,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라 이렇게 강조했겠죠.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원리와 보편성과 공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우편에 세우시고 염소는 좌편에 세우시는 심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할 자와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사단과 함께 영생할 자를 둘로 나누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 심판은 이처럼 영생할 자와 영벌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어떤 성인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고받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둘 중 하나를 선고받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아니 믿었느냐를 따른 심판이에요. 만일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어떤 필요성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를 따라서 주님 나라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굳이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주의자로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구속 역사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긴 역사 동안 그 역사를 경영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마침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음의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똑바로 믿어야 되겠지요. 똑바로 믿는다는 것을 또 우리의 삶으로 실증해야 되겠지요. 삶으로 실증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첫째로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죠. 최후 심판의 원리와 보편성과 공정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 믿으신가요? 최후 심판으로 보좌 우편에 설 자와 보좌 좌편에 설 자로 분명히 나누어질 것을 믿으신가요? 우리도 보좌 우편 또는 좌편 그 어느 둘 중에 한 곳에 우리도 서게 될 것을 믿으신가요? 보좌 우편에 서는 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곧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이고 보좌 좌편에 서는 자는 사단이 갇혀있는 곳, 그 지옥에서 누구와 함께? 지옥에서 누구와 함께 고통을 받아요? 사단과 함께. 사단이 갇혀있는 곳에서 사단과 함께 살며 사단과 영생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고통받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신가요? 마음에 대답해 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 여기서 반문할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어진가요? 아니면 반문이 아직은 의문이 생긴가요? 천국과 지옥은 과학으로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새 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의심 없이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현재의 땅을 보면서 장차 이 땅이 새 땅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또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 지옥도 있다고 확고히 저는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되어야만 믿는다면, 곧 경험되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 같지만 실상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엄연히 유한한 존재임에도,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존재임에도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유한한 사람이 마치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어리석은 거죠.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가보기 전에는 천국도 지옥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를 아시죠? 임마누엘 칸트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으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주장은 결국 천국과 지옥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칸트도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죽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칸트처럼 호기를 부리거나 교만한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험하기 전에는 천국도 지옥도 믿을 수 없다고 이런 호기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불러놓고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뭘 주세요? 그에게 주실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주실 게 있겠어요? 없어요.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곧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모아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간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이 있을 줄 알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최후 심판 준비하라는 설교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또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최후 심판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래야지 하면서도 안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도 최후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가 이 얘기를 할 때 그의 삶 말년에 한 얘기인데, 그때까지 달려간다는 걸 잡기 위해서. 사도는 아직 다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다 얻기 위해서, 다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다 준비됐다라고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니에요.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한 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충분하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전체와 개인의 얘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듯이, 그렇죠?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전체라는 면에서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듯이 우리도 개개인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 곧 새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인 곧 새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자, 이런 사람은 전체라는 면에서는 한 공동체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언약 백성이라는 면에서는 구원을 이룬 것 같지만 개인이라는 면에서 보면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자,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나는 복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복음 밖에 서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아니면 한 발에 세상에 딛고 있는가? 나는 신실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나는 오늘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문안 인사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왜 이 점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까요? 복음, 곧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곧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먹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먹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면, 복음을 먹고 복음을 듣고 산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복음이 뭔지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언약 이런 것들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구속사에 대해서 또는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또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새 땅, 이런 것들이 복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는 것, 많은 성도들이 그리워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위로, 격려, 치유, 축복, 성공 비결,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한 사도 바울이 위로, 격려, 축복, 치유, 성공 비결을 전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복음이 충만하면 부수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위로요? 복음이 충만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어떤 상황에서 나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요?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부활의 소망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요? 주님의 재림과 새 땅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초점을 바르게 맞추면 이제 강조점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최후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강조점이 바뀐 사람이 최후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
강조점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강조점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조정하십시오. 삶의 강조점을 자신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십시오. 물론 우리가 삶의 강조점을 바꾸면 좁은 길,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결코 넓은 길, 넓은 문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인 것입니다. 초점을 바꿔야 돼요. 강조점을 바꿔야 돼요. 추구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갈망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최후 심판의 원리와 보편성과 공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후 심판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곧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자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자로 둘로 나누어지리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의 발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을 하실 거예요. 둘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최후 심판은 모태 성도도 준비해야 되고, 어제 믿기 시작한 성도도 준비해야 합니다. 목사도 준비해야 하고, 여러분 각자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최후 심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다 재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초점을 다 재조정해서 다시 맞추어야 돼요. 과연 한국교회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성경을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내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대로 맞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렇게 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